그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며 믿음을 키우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체험해야지, 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에는 겉으로 보는 것과 경험해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알 수 없었던 일들을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런 일이 영의 일에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영의 일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무척 위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로 인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인 것보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일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그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첨예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3년간 유대 사회를 시끄럽게 달궜던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의 문제 당시 제사장까지 알고 있었던 심각한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장사 제사장을 꿈꾸는 야심 많은 젊은 랍비인 사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임을 분명하다. 그런 사울이 예수와의 만남을 전혀 없었던 것은 그의 종교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지식 중 한 사람이었던 바다니엘은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을 두고 그에게 몰려갔지만은 그는 너무나 나무 그늘에서 실망정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의 문제는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납비들에게는 한갓 흠내기 해프닝일 뿐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은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를 만나볼 것을 권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쓸만한 인물이 나오겠는가라는 초소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 나다니엘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을 분명하며 성경을 전통적으로 박식으로 배운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열풍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요. 메시아에 관해서 박식한 이들 유대 랍비들의 반응은 이들처럼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청년 랍비인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행해지는 갖가지 이적 역시 관심을 끌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가 될 사울에게 있어서 기사의적은 한낱 해프닝일 뿐 본질적인 것이 될 수도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사의적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둘 사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유혹에서 분리시가 안전하게 율법 안에 거하도록 보여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예수의 추종자를 잡아들이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경험 없이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처럼 원천적으로 무언가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공부해 무함에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를 경계된 것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부정했던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경험은 독자적인 것이었어요. 함께 동행했던 다른 이들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철저히 율법주의자던 사울이 한순간에 강력한 환상이라는 무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 번도 실제적인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왼발치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볼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곧 이 말이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주라고 응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누구냐고 물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황급하고 놀라운 현장에서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이런 호칭을 그가 사용한 것은 그의 자의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저희 개연적인 경험으로도 강력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는 자의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경험은 그 형식이 어쩌든지 성령의 감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낯설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경험은 우리 인식이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신비일 수밖에 없고 더불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낯선 경험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은 납비 역사의 사울처럼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밤의 세계에서 벌건 대낮에 경험한 이 돌사적인 경험을 그도 수도 없이 되새기면서 신학적인 이해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의 열성적인 탐구심이 한몫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홀로 아라비아에 가서 깊은 묵상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놀라운 경험은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고독의 여정을 통해서 그는 글자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 살아있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글자의 본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능격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격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이해하지 못한 두려움이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극복이 어려운 부분이 영적 두려움인 거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지내고 있으며 특히 영적 세계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체험해야 되면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령 세례 체험은 더욱 생소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며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화를 얻기를 결갑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그래요. 영적인 것을 깨닫고 싶어서 집에 가려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단 되면 어쩌나 하고 가지 않아요.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란 성장이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 새로운 세계에 뛰어 들어가야 변화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적인 사람을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담대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개척자 정신, 창조적인 정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조적인 안 가본 데를 계속 가보고 있었고, 또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내가 그냥 보수적인 길 따라가서 군대에서도 어느 정도 출제했을 거예요. 근데 창조적인 길 가다가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중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길, 목회길을 떨어서 지금 목회도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감정이 뛰어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길은 많은 오해를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들 많은 사람과 같은 이치가 아니고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수가 영적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인 경험은 단순한 의미로 영적 삶을 더욱 풍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나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나간 다음에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들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그자 비밀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도의 비밀. 그거는 해봐야 알으니까. 그냥 알지 못했던 사실 영적 경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도의 비밀에 참여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은 말씀을 읽으면 그들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굳이 경험을 필요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다. 그런 사람들 하나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다각기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로 많은 영적 경험을 했어요. 위험한 고비고비의 천사들이 나타나 계시해 주었고 위로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속 깊은 데서 올려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박식했던 그에게 성령은 그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말씀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성도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경건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익숙한 말씀으로 때로는 저는 낯선 영적 경험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기도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한 몫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신비한 길을 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계속 성령님들을 받아야 이러면 신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신적인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 음성을 순종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으로 세워받아 충만 받아서 영적인 현상은 생소하기 때문에 잠재감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잠재게 뛰어들어서 영적인 사람 밖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와 영광 되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